이 저녁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8쪽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불렀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막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축복해라 하신 말씀이 1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이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향한 내 마음, 내 계획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선포를 통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평강을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는지 하나님은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그들은 이 축복의 내용에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축복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의 계획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국군이 추격해 갔을 때 그들은 마치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출애굽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까? 평안과 하나님께서 그런 안전을 저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삶의 부족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르비딤에서 가데스에 와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을 때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잘 먹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도착해서 마치 애굽에서는 매일 고기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지 못하다가는 죽을 것만 같다고 비관하고, 고기 한번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성토를 하겠습니다. 기브롯에서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말하면서 그들은 비관적인 말과 원망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처럼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공급되지 않을 때 모세를 향해서 책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불편을 느낄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척박하다고 그들은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길이 험하고 음식도 형편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을 곳으로 인도하면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마저도 하찮은 것이라고 폄하하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은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원망하다가 정작 가나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놓쳤을 때 자신의 잘못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길을 막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비관적인 말을 쏟아놓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선포하신 축복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렇게까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다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1절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다가 요단 동편을 통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더 힘든 시간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나아가기 전에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축복의 기도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이나 또한 고린도서에 있는 이 축복의 기도문이나 내용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이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나누는 이 고린도서의 축복이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문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내용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이 온전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나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도를, 주님의 구원을 제가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의심했던, 믿지 못했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5절에는 반복해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기도로 바꿔본다면 하나님, 제가 어떠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이 좀 없더라도, 길이 척박하더라도,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뭔가 지름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는데 돌아가는 것만 같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제가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믿음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4절에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열방들을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뒤돌아보고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애굽에서는 이랬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4절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이 6절의 7절의 말씀은 선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질지를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강조하면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끝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의식에만 매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선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감당치 못함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바울 사도의 그러한 고백을 우린 로마서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가 오늘 저녁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은 이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혹여나 너무나도 특권의식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 주 앞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녁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꾸 보여지고 들려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저를 자꾸 흔들지만 하나님 요동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경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10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